지난 시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맺고 있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노 사도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계속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렇다면 이 사귐을 계속 잘 이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녀가 썸을 막 타기, 썸 탄다는 거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서로 이렇게 호감이 들어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을 만났는데도, 한 달을 만났는데도, 심지어 1년을 만났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진전이 없다? 그 사귐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결혼까지 성공하기에는 더더욱 유언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전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는 항상 그분의 거룩성이 강조됩니다. 무슨 성? 거룩성.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언급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성과 인간의 추악성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베드로 등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의 첫 반응은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모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달콤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죠. 어젯밤까지 어떻게 생활했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특히 청년들 세대 이런 스윗하고 달콤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요새 인터넷으로도 설교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뭐 위로 이런 제목이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거룩함을 지켜라 이런 거는 제목에서부터 조회수가 안 올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룩이 없는 사랑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다면 구태여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다면 그래 와. 그래 다 받아줄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이미 죄 때문에 거룩을 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십자가 대속만이 인간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 했고 그 결과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거룩이 회복된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도 큰 은혜가 됩니다. 복음은 선포적인 것이에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그에게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 키우기도 어렵죠. 여러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니 내 경험과 철학 등으로 정리해 보니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직접 들었던 진리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중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들을 반응,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의 첫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고 인간이 주가 될 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름 아닌 소비주의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이라고요? 소비주의. 풀러 선교대학원 이상원 교수는 신작 리싱크 철치에서 소비주의 영성의 폐해와 교회의 대안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소비주의라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된 성도들은 마치 쇼핑 카트를 몰고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고객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종교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한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규모가 있고 더 반짝이고 더 많은 공간을 가진 너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라는 메시지가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결국 참된 제자도가 결핍된 소비자 중심적 시스템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공급해주는 제도적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미묘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기독교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 다시 물어야 한다. 물론 현대 문화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을 세상과의 동일시, 세상과의 타협, 세속화 수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고 도래케 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대안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이렇게 편한 의자 또 편한 시설 잘 다음 세대 교육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의 매력은 세상과의 다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도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도 더 작은 교회에 오후 예배에 가서 함께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내 권한,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다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그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죠.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신 빛 자체이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과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자명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둠에 여전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실수로 이렇게 아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비춰도 이미 그곳은 어둠이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지하 1층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저 문을 살짝 들고 빛이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와도 이미 그 공간은 어둠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에 있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측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죄로부터도 자유하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윤리적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어둠에 행하면, 7절도 마찬가지죠. 빛 가운데 행하면, 공통적으로 행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의 열매를 함께 강조합니다. 참된 회심과 속죄는 우리를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속성상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에 아직까지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데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성관계,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 빛의 일, 즉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둠과 같이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미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행함으로 지금도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힌 후에 사귐의 다른 한 축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흐름이 잘 느껴질 거예요. 노사도 요한이 너희들 세상에서 힘들 거야. 그러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거밖에 없어. 그럼 묻겠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려면 사귐의 대상인 하나님과 인간을 우선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는 사귐의 다른 한 축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알려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인간에 대해서 이해시켜줄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거룩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도 강단에서 점점 소홀히 되어 다루어지고 있어요. 어제까지의 남잡한 생활, 죄입니다. 돌이키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저거 듣기 어렵다. 저 말 계속 듣고 있기가 어렵다. 인간 내면에 발끈하는 무언가 올라오기도 하며 내 귀를 즐겁게 할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죠. 뇌 귀의 스승을 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해요. 어젯밤에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실수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표면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이스하게 살아가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을 한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젯밤에 간음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외의 관계를 맺은 것은 다 간음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그분은 죄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어젯밤에 동영상을 보고 마음 안에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들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내면의 마음과 동기의 문제로까지 정의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 앞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나는 마음에도 깨끗해요, 이렇게 너무나 철면피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 믿으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말씀이 진리임은 더욱 확실해지죠.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다분히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죄의 교리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사람들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지식을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오히려 방종의 몸을 맡기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했어요. 저는 요새 유튜브 이런 것들 잘 보지도 않지만 보면요,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참 구차해요.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런 숨은 더러운 동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지식만 있으면 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것은 이러한 논리로 오히려 방종의 몸을 맡기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지를 얻어 영혼의 정결함에 이른 자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 방탕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술도 괜찮아요, 담배도 괜찮아요, 뭐 이것쯤은 괜찮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갑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치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았으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논리로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는 것이나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신천지가 미혹도 거짓도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머니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속이는 교리를 말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런 거짓 가르침, 그런 더러운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강력하게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거 너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다 믿으시니까 죄가 있다고, 나 죄인이었다고 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위 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스스로 죄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죄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무슨 대단히 자기가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 있는데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음욕을 품은 것만도 죄다. 너가 남을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하는 것 죄다. 알아요. 알지만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야 편한 것이죠. 스스로 죄 없다 하는 태도는 자기 안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진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구원론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 태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는 굴욕적이지 아니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1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도 모른다는 것은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했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제 죄 덩어리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죠.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부정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죄 없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인 저에게도 할 필요 없어요. 가족에게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만큼 굿뉴스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죄사함의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감을 누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죄사함의 근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내 마음이나 어떤 세상의 이론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첫째는 미쁘심입니다. 이는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요.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당신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미쁘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방법을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미쁘심을 근거로 우연아 너가 어떤 엉망진창의 죄를 지었더라도 내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입니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두 가지로 압축되죠. 먼저 의로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은 되는데 청년들은 안 돼. 집사님은 봐줘. 그러면 청년들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창조주라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마련하셔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정당히 치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격 요건을 갖출 때 의롭다고 하죠. 자신도 빚에 허덕이면서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는 존재만이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 해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의 유명한 종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대표하는 조세프 쿡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한 슬픔을 가진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녀의 손은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버리고 죄책감을 제거해 보려고 사력을 다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종교에서 이 여자의 죄를 제거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때 쿵 목사님이 성경에는 그 해결법이 있습니다 하고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 깨끗게 하는 방법을 이처럼 명확하게 밝힌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소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최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피에 있으므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둠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것과 둘째, 죄의 자백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히 청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네,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남잡한 생활을 해도 오늘 예배 때 와서 자백하기만 하면 사해 주시네, 참 쉽네 생각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어떤 죄책감 쓰레기 처리장, 죄 짓기 위한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목사님도 같은 설교자로서 이런 마음을 우려했는지 2장 1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2장 1절 여러분 한번 상반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서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죄를 범했다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말은 언뜻 들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겠죠. 죄의 기준을 낮춰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자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오해 자체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서울로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한 분도 있고 은혜를 받아서 회복됐죠? 그러면 2년 전, 1년 전 교회 오기 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이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이거 실수야, 주일날 가면은 이거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되며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그 안에 거룩 자체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어두움에 가기 싫어집니다. 어제까지 거짓말했어도 오늘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압도되어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당신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늘 대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Now. 그러나 과거 10년 전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하나님께 미쳤어. 과거를 더듬어서 지금 그 추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가 최전성기가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죄 짓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결혼관계 아닌 다른 관계에 사람과 성관계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돈을 속이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밤마다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크면 클수록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점점 죄의 맛을 잃고 우리는 근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요한일서 강해 설교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갈망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얻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